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일요 저녁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주로 고백하며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 중에 오시어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20장 나의 죄를 정케하사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합하여서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섬기는 요르단의 시리아 난민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시리아 난민들은 모두가 다 무슬림들입니다. 며칠 전에 장성교사님께서 긴급한 중보기도를 요청한 한 여인이 있습니다. 31세의 젊은 여인입니다. 31세의 젊은 여인이지만 무슬림 여인들은 일찍 결혼을 하기 때문에 그녀에게는 4명의 어린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혈액 유전병을 앓고 있고 또 4명의 아이를 출산하는 과정에 심한 류마티스를 겪고 있어서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장이 비대해져서 의료진은 이 신장을 제거해야 한다라고 지금 진단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녀의 몸을 치유하려면 우리 한국 돈으로 2천만 원이 넘는 큰 수술비와 병원비가 필요한데 다행히 유엔에서 난민 특별 DC를 통해 한국 돈으로 580만 원 정도의 금액이면 수술이 가능하도록 할인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580만 원이라는 돈도 난민에게는 불가능한 금액인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이 수술비와 진료비가 현재 다 마련된 상황입니다. 이제 남은 일은 이 그녀가 잘 진료받고 또 몸의 또 건강도 잘 회복하고 무엇보다 수술을 잘 받는 것에 있습니다. 그녀에게는 아직 어머니가 필요한 4명의 어린 자녀가 있고 무엇보다 자신을 사랑하는 남편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가정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그녀의 가정을 사랑하시고 그래야 2천여만 원의 큰 수술비가 유엔 난민의 특별 DC를 통해 500만 원대로 또 할인되어지고 그럴지도 그 큰 금액이 전혀 자신을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로 인하여서 병원비가 모아지고 자신을 요르단의 그 암만까지 병원으로 여러 차례 이제 같이 동행해주고 진료받게 하고 수술받도록 도와준 또 이 기독교인 장송 여사님의 헌신적인 수고와 사랑이 있고 또 이 여인도 자신을 위해 배후에서 자신의 얼굴과 이름도 모르는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기독교인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31세 이 여인, 하나님께서 이 모든 배후 가정 속에 선한 섭리로 역사하심을 이 여인이 알고 또 깨닫고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가운데 자신을 회복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있는 사랑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녀 자신을 사랑하시고 또 그녀가 돌봐야 될 4명의 자녀와 그녀의 남편, 그의 가정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장성 의사님의 수고와 섬김이 통로가 되어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메시지가 십자가와 부활의 그 생명의 능력이 전달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 기도를 더 부탁드리면 요르단 난민 중에 이 2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신앙을 영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무슬림 사회에서 드러내면 그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아주 비밀리에 그 가정 안에서만 예수님을 믿기로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지요. 무슬림 사회 안에서 기독교의 개종은 그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어서 그것을 드러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 2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 가정 전체가 믿기로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이 2 가정이 이 세례받을 수 있는 그 길이 열릴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을 이 세례의 의식을 통해 더 확증하고 확인하고 본인들 스스로 다짐하는 기회로 삼게 해주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고백한 이후에 이 2 가정이 비밀리에 안전을 지키며 비밀리에 가정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이를 위하여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이를 위해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요르단의 시리아 난민들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고국에 내전이 일어나며 생명의 위협이 닥쳐서 무슬림으로 살아가던 시리아 땅을 떠나 고국을 떠나 난민이 되어 요르단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난민의 상황이 되어졌을 때 그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 되었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기회로 주님이 삼아주시기를 하나님께 간구드립니다. 며칠 전에 장성사님을 통하여서 한 무슬림 여인의 안타깝고 힘든 상황을 소식으로 들으며 그 소식을 들을 때 저희들이 우리가 얼굴로 본 적이 없으며 그녀의 이름과 그녀의 상황에 대하여 저들이 자세히 아는 바는 없사오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기도하오니 우리의 간구에 주님의 신속하고도 능력 있는 응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녀에게는 아직도 어머니의 돌봄이 필요한 4명의 어린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녀 자신조차 31살에 매우 젊고 아직은 어린 나이입니다. 31살에 맞이하는 인생의 이 두렵고 절망스러운 상황 앞에 그녀가 얼마나 두려운 상황이며 막막한 상황이며 절망의 상황이겠는지요. 사랑하는 남편과 사랑하는 4명의 자녀를 둘 때에 자신의 몸이 점차 죽음을 향해 나아갈 때 얼마나 그녀의 마음이 두렵고 무서운 가운데 있겠는지요. 이런 상황에 장성유사님의 도움과 사랑의 손길을 그녀가 받아들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녀의 배후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가정을 사랑하시며 아끼시고 소중하게 여기시는 그 사실이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그녀 마음에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있었기에 유엔 난민의 특별한 DC가 있어서 그녀의 수술비가 큰 금액으로 할인되어지며 또 자신의 얼굴과 이름도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을 위하여 큰 금액의 병원비와 수술비를 마련하였으며 그녀를 위하여서 배후에 날마다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음을 그녀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녀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계심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녀의 창조주이시며 그의 아들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게 하심으로 그녀에게 영생을 주신 구원주이심에 이 복음의 메시지가 그녀에게, 그녀의 남편에게, 그녀의 4명의 자녀들에게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의 몸을 창조하신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창조주로서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권세와 능력을 갖고 계시오니 그녀가 요르단 암만의 의료진과 병원을 통하여 진료받으며 또 수술을 받는 과정을 통하여 창조주 하나님의 치유하시고 수술하시는 전능하신 능력이 그녀의 몸을 회복하시고 그녀의 생명을 살려 주시옵소서.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사실이 그녀와 그녀의 가정에게 전달되며 그 가정들이 이 귀한 진리의 말씀들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녀의 가정이 건강하게 한자리에 한 식탁에 모여 식사하며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식기도를 하며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할 날이 속히 이루어져 그녀의 가정이 가정교회로 세워질 날을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한 감사하옵기는 10년의 사역을 통하여서 10년 동안 사랑과 말씀을 들음으로 요르단의 무슬림 가정 2가정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 신앙을 받아들인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드립니다. 10년의 섬김과 그 수고와 씨 뿌림을 통하여서 2가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짐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의 신앙 갖기를 이와 같이 다짐하였사오니 2가정을 무엇보다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고 그녀의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실이 공개적으로 드러나므로 그 가정의 위협에 쌓이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그들의 그 가정의 삶에 사탄의 시험과 공격들이 반드시 있을 것이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염려가 되오니 굳은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지킴에 있어서 담대케 해 주시옵소서. 그 가정이 세례를 받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2가정이 세례를 받으며 가정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밀 가운데 그리고 공개되지 않은 가운데 각 가정이 하나님을 구주로 모신 가정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고 그들을 위하여
10년의 세월을 씨 뿌리며 희생하신 장성유사님과 사모님 기억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이 친히 장성유사님을 위로하시며 장성유사가 사모님에게 담대함과 끊임없는 용기와 사랑을 더해 주시어서 수많은 무슬림 가정들에게 사랑을 흘러 보내기에 날마다 은혜가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다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나의 참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을 향한 나의 신앙 고백이 새로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주 오래전의 일입니다. 제가 담당하는 교구의 한 권사님 가정을 처음으로 신방한 날이었습니다. 제가 권사님의 가정의 그 자녀들에 대해 여쭈었을 때 아드님이 교회를 다니지는 않지만 신앙은 있다라고 답변을 해서 그 사실 대단히 의아스러웠습니다. 신앙은 있는데 교회를 다니지는 않는다? 잘 납득이 되지 않아서 좀 더 여쭤보았습니다. 권사님 말씀에 내 아들은 하나님이 계신 것도 알고 있고 그래서 얼마 전 회사에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그와 같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면 하나님께 기도도 드립니다. 하나님이 계신 사실도 알고 또 어려울 때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림으로 우리 아들이 신앙이 있습니다. 라는 그런 답변이었습니다. 권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 생각들이 들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이 권사님의 아들이 신앙이 있는 것일까? 교회를 다니지 않지만 이런 사실들로 인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그 믿음이 정말로 구원받기에 충분한 믿음일까? 구원받기에 올바른 믿음일까? 그런 의문이 들게 되었습니다. 신이 존재한다는 것과 신이 존재함으로 그 신에게 내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기도를 하는 것, 이것을 기독교 신앙이라고 말하지 않고 종교성이라고 가리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종교성이 있습니다. 그 종교성을 가지고 신을 찾고 또 신을 예배하려고 하고 또 내 삶에 인간의 힘으로 감당하기 힘든 일이 닥치면 그 신에게 이제 의지해서 이제 기도를 드리는 것.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독교 신앙 그 자체라기보다도 종교성에 해당되어집니다. 이러한 종교성으로도 기독교인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이 종교성만으로도 신은 존재하며 그 신을 예배해야 된다라는 사실까지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종교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자신 내면에 있는 종교성을 가지고 신을 찾고 또 신을 향해서 기도를 드리는 것이지요. 이러한 종교성으로는 구원받기에 합당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 구원받기에 합당한 믿음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일 일요 주일 예배 때 살펴본 사실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바르고도 충분히 알 수 있을까? 우리 지난 일요 저녁 예배 때 첫날 살펴본 메시지입니다. 어떻게 우리 인간이 구원받기에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기에 바르고도 충분하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 우리는 지난 주일 그 유일하고도 충분하고도 올바른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사실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 인간이 구원받기에 바르고도 충분하게 또 하나님을 섬기기에 바르고도 충분하게 알 수 있는 유일한 길,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만이 구원받기에 충분하고도 합당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을 갖게 해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아는 유일한 길. 사실 우리가 지난 일요 저녁 예배 때 살펴본 그 말씀의 결론인데 두 번째 주제로 우리가 넘어가기 전에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는 유일한 길이 되는가, 우리가 이것에 대해 오늘도 충분히 그 진리의 그 매우 귀중한 면을 더 살펴보고 다음 주일에 다음 주 일요 저녁 예배 때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살펴볼 사실은 이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길이 하나님을 아는 길이라고 하였는데, 그런 결론을 맺었는데, 그렇다면 예수님 본인은 자기 자신에 대해 나는 누구다라고 선언했는가? 이 예수님에 대한 자기 선언부터 우리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자기 선언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9절의 말씀에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제자들에게 선언하시고 그리고 빌립과 대화하시는 내용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9절인데, 먼저 6절에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선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매우 유명한 구절이고 또 유명한 것만큼 중요한 구절이지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 선언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선언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 길, 진리, 생명이라고 세 가지로 선언하시는데, 이제 우리가 영어 번역을 보더라도 확인된 사실은 이 원어로서는 정관사가 있습니다. 이 관사를 이제 살려서 번역하면 내가 곧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셔서 이제 절대적인 선언이신 것이죠. 길, 진리와 생명. 처음에 길이 비유적인 것이고, 그러니까 나는 길이다. 이게 비유적인 선언이시고, 진리와 생명은 이제 비유적 선언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제 직접적으로 나타내신 것이죠. 예수님은 어떤 길인가? 예수님 길이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 그 길을 걸어갔더니 누구에게 도달하는가? 내가 곧 길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라는 이 선언에 의하면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되시는 그 분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길이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길이다. 근데 정관사 더가 붙어 있습니다. 그 길입니다. 유일한 길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길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됩니다.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이시길래 예수님을 아는 길이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든가, 예수님을 알지 않고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 길이 불가능한가? 그 이유가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예수님의 자기 선언입니다. 내가 그 진리요, 내가 그 생명이다. 내가 절대적인 진리와 생명이 되기 때문이라고 예수님께서 선언하십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이어지는 7절 말씀에 이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제자를 향한 이 설명,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곧바로 하시는 이 말씀.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나를 알았더라면이란 말이 예수님을 아는 것이죠. 예수님을 아는 길이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길이 된다라는 선언입니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길이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길이라고 제자들에게 선언하십니다. 이와 같은 6절과 7절의 말씀을 들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빌립이란 제자가 이제 이와 같이 묻습니다. 8절 말씀에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듣고도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달라라고 제자 빌립이 요청합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이렇습니다. 9절 말씀에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라고 답변하십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란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요? 나를 본 자, 즉 예수님을 아는 길이 아버지를 보았거늘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길이다라는 동일한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 됩니다. 예수님의 이 자기 선언을 보면 우리의 결론, 지난주 말씀의 결론이 예수님의 자기 선언과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길이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된다, 참된 길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살펴볼 사실은 이겁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되는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 중에서도 어떻게 유일한 길이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길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려면 예수님을 아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그런 배타적인 선언이 됩니다. 이 질문은 대단히 우리에게 의문을 갖게 합니다. 누군가가 윤상원이라는 사람을 알고 싶어 합니다. 알려고 합니다. 그 길은 뭘까요? 가장 정확한 방법은 뭘까요? 윤상원이라는 사람을 직접 만나는 겁니다. 그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과 대화를 하고 그 사람을 겪고 경험하는 겁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윤상원이라는 사람을 알고 싶어 하는데 저는 전혀 만나지 않고 주변 사람만 만나고 다니면서 저를 알고자 합니다. 우린 그럴 때 그렇게 알게 된 지식은 부정확할 수 있다.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지난 일요예배 때 우리가 확인한 것처럼 그런데 우리 인간이 직접 나의 이성으로 하나님을 파악할 수 없고 우리 인간이 경험으로 하나님을 알 길이 없습니다. 자연현상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을 알 길이 없습니다. 물론 알지요. 알지만 그 지식은 대단히 왜곡되거나 굴절되거나 불충분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기에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기에 우리 인간이 나의 이성과 경험으로 직접 파악하고 자연을 통하여 얻는 지식들은 불충분하고 부정확하고 왜곡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직접 알 수가 없어서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을 직접 나의 이성과 경험으로 알 수 없어서 하나님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하나님에 대하여 알 수 있고 이 길 외에는 전혀 가능하지 않다.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 아버지를 알 길이 없다라고 배타적으로 선언하는 것. 왜 그러한가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이 질문입니다. 이 물음에 대한 답변을 요한복음이 아주 정확하고도 충분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을 아는 유일한 길이 되는가라는 사실을 요한복음 어떤 핵심부에 와서야 선언하는 게 아니고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요한복음의 시작하는 그 지점부터 이 사실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이죠.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인가요? 거기까지를 요한복음 서문이라고 하는데 요한복음이 시작되는 서문에서부터 예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사실을 선언함으로 시작되고 있고
이런 요한복음의 서문 이후에 요한복음 이제 본론에 들어갔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예수님의 표적을 통하여서 이 선언을 논증하고 입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요한복음 그 서문 중에서 중요한 몇 구절만 먼저 보면 예수님이 누구인가부터 선언하고 있는데 1절에서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다라고 선언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하여서 예수님을 완전한 하나님이라고 선언합니다.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신데 성부 하나님에 대한 또 다른 표현, 그러니까 동명이인, 한 사람인데 이름이 둘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란 말이 성부 하나님과 동명이인식으로 또 다른 이름, 말씀이란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1절 상반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라고 하여서 동명이인은 자기 자신과 함께 있을 수 없죠. 구별되게 같이 있을 수 없죠. 이 말씀이, 그 말씀도 있고 하나님과 함께라고 함으로 하나님이 이 말씀과 구별된 존재로 계신 것이죠. 말씀과 하나님이 구별된 존재로서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도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한 완전한 하나님이시다라고 1절에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후 14절 말씀에서는 이 아들 하나님에게도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한 영광이 있다라고 선언하는데 14절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들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라고 하여서 아들 하나님도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한 영광을 누리신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1절과 14절 같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 아들 하나님으로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한 완전한 하나님이시다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러면서 18절 말씀을 보면 이러한 예수님에 의해서만 가능한 일,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한 완전한 하나님이심으로 아버지 하나님과 이 동등한 완전한 영광을 누리심으로 이러한 예수님에 의해서만 가능한 일을 18절 말씀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이 사실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어야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고 알릴 수 있죠. 누군가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어야 그 사람이 찾아가서 하나님은 누구냐고 물어볼 수 있어인데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성으로나 경험으로 하나님을 알려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알려줄 수 있을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완전한 하나님이시요 아버지의 영광과 동등한 영광을 누리시는 그 독생하신 하나님이라야만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내실 수 있는 것이죠. 이를테면 사람을 알려주고 싶어 합니다. 사람을 알려주려면 어떻게 하여 사람이 누구인지 알려줄 수 있을까요? 동물들 중에 찾아보니까 원숭이가 사람과 가장 닮았습니다. 그래서 원숭이를 보여주면서 원숭이를 봐. 원숭이가 사람보다는 좀 못하지만 사람하고 열등하지만 원숭이가 사람하고 매우 많이 닮았어. 원숭이를 봐. 원숭이를 보고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한번 알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대단히 틀린 말입니다. 가능하지 않은 말입니다. 완전한 사람을 보여주면서 이게 완전한 사람이거든. 그래서 완전한 사람을 보여주면서 이게 사람이야 라고 말을 해야 되는 것이죠. 완전한 사람을 드러내려면 완전한 사람이 아니면 완전한 사람임을 보여줄 수 없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완전하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완전한 하나님이셔야, 그분 당신이 완전한 하나님이셔야만 하나님 아버지의 완전한 하나님이심을, 하나님 아버지를 완전하게 드러낼 수 있는 것이지요. 이러한 완전한 하나님이신 아버지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동등하게 완전하게 누리시는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을 능히 드러내실 수 있고 드러내셨습니다. 그 드러내신 것이
바로 성육식 사건이고 십자가의 죽음이고 그리고 부활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 안에,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 안에 아버지 하나님이 충분하게 또 온전하게 계시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계시된 아들 하나님을 알면 아버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비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비유니까 완전한 것은 아닌데, 제가 30대 중반이었는데 어르신께서 저를 보시더니 너 나이 때 너희 아버지가 꼭 너 같았어 라고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보면 아버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아들이 아버지의 형상이어서 아들이 아버지의 형상인 그 한도 내에서는 아들을 보면 아버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아들 하나님이셔서 아들이란 말 자체가 아버지의 계시자라는 그 기능적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아들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형상이 되심으로 아들 하나님을 알므로 아버지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그러므로 아들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계시자가 되므로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길이 이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 있는, 구원받기에 충분하고 하나님을 섬기기에 충분하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됩니다. 아들 하나님 외에 아버지 하나님의 계시가 가능하지 않았으므로 예수님을 아는 길 외에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없다라고 배타적으로 선언될 수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살펴볼 사실은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아들 하나님으로서 아버지 하나님을 계시하셨는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떤 사건으로 또는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계시하셨는가? 특별히 예수님의 어떤 사건이 하나님 아버지를 계시하는 데 있어서 최절정에 도달한 사건이었는가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여기서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라는 이 말씀은 곧 이것이죠. 예수님께서 아들 하나님으로서 계시를 제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알리는 계시를 나타내었습니다. 그래서 오직 그들만이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때 우리가 방금 전에 질문한 의문이 드는 것이죠.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 아는 자가 없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떤 사건으로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계시하셨을까란 의문이 드는 것이죠. 이와 유사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대제사장의 기도를 드리시는데 그 유명한 그 장면이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이처럼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그것이 곧 영생이라는 그 말씀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처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이처럼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26절에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예수님은 예수님의 이 지상생애, 지상사역의 목적을 하나님의 이름을 제자들에게 알게 하고 알게 하는 것, 십자가의 죽음에 이르기 전까지 그때까지의 예수님의 사역도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제자들에게 알게 하는 사역이었고, 이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도 하나님을 제자들에게 알게 하는 사역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즉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메시아 사역은 자신을 알게 함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는 사역, 그것을 계시하는 사역이라고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가 방금 질문한 것처럼 예수님의 사역이 하나님의 이름을 제자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는 사역이라면
과연 예수님의 어떤 사역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계시가 최절정에 도달했는가? 오병이의 기적이나 또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를 걸어가시는 거다. 이런 표적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자신을 계시하시고 그걸 통해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했지만 그런 기적들을 통해서는, 그런 표적이나 또 다른 예수의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구원주이심이 최절정으로 드러나는 그 계시가 아직 아니었거든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창조주요 구원자가 되시는 그걸 드러내는 그 계시가 어떤 사건에서 최절정에 도달했는가? 제가 질문이 길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질문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 질문인데 그 사실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최고의 계시가 드러난 사건은 아들 하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사건이었습니다. 아들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후 새 생명으로 부활하신 이 사건은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의 구원자로 드러내심에 있어서 최절정에 도달한 계시였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사건과 그리고 죽음에서의 부활, 누가 십자가에 죽었고 누가 죽음에서 부활했는가? 하나님이 죽고 하나님이 부활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죽으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부활하신 것이 아니고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써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되어집니다. 여기에 무엇이 계시되었기 때문일까요?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고 하나님의 공의가 성취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볼 때 예수님을 아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를테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보고 예수님 얼마나 아프셨을까? 십자가에 달렸을 때 예수님 얼마나 목마르셨을까? 예수님께서 자신이 짓지 않는 죄의 형벌을 받으시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이 힘드셨을까라고 생각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므로 예수님을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의도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너희들이 나를 알아달라. 예수인 내가 얼마나 고통을 겪었는지 너희들이 나를 알아달라. 라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자신의 십자가의 순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하시는 것인데 하나님 아버지의 무엇이 드러났는가?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즉 십자가이죠. 예수의 십자가 죽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죽으신 분은 예수님인데 이제 하나님께서라고 주어가 바뀝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의 아들 하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계시가 된 것, 최절정으로 명확하게 드러난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객관적으로 확증한 사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증한 사건이 바로 아들 하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이 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최절정에 도달하여서 계시하신 것이죠. 이 십자가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공의도 계시가 되었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 말씀에, 그러니까 25절과 26절 두 절을 봐야 되는데,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 이 사건을 통하여서 무엇이 나타났는가, 무엇이 계시되었는가? 25절 하반절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26절 말씀,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죄인인 인간을 의인이라고 선언한다면
그럼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공의에 위반되는 것이죠. 범죄한 인간을 아무 근거 없이 무조건적으로 의인이라고 말하면 하나님 공의가 하나님의 공의에 모순되어져서 하나님의 부당한 분이 되어집니다. 죄인인 자를 값없이 의인이라고 선언할지라도 하나님이 정당하신 것은 화목제물로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먼저 하나님의 공의를 성취했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계시이면서 하나님의 공의가 성취된 것임에 계시가 동시에 되었습니다. 이처럼 십자가는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공의에 대한 이 계시가 최절정에 도달한 사건이었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 십자가에 나타난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또 다른 계시들을 알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는 원리도 이 십자가에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인간을 어떤 방식과 어떤 원리로 구원하는지를 알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은혜와 믿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은혜의 원리로 구원하시는구나. 믿음이라는 원리로 구원하시는구나. 방금 살펴보았던 로마서 3장, 우리는 25절과 26절을 방금 전 살펴보았는데, 바로 그 앞에 한 구절인 24절. 로마서 3장 24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죠. 이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은혜로 구원하시고, 25절 말씀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을 세우셨으니,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 믿음으로 구원하신다는 것이죠. 26절 하반절,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여서 로마서 3장 말씀을 우리가 읽어볼 때에 사도 바울이 이 십자가의 예수님의 화목제물로 죽으심의 이 사건에 근거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의 원리로 구원하시고 오직 믿음의 원리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십자가 사건 안에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원리가 이처럼 충만하게 계시되었기 때문이죠. 은혜의 원리로 구원하고 이 믿음의 원리로 구원함이 나타난 것이죠. 또 우리는 사도 바울이 이러한 십자가를 볼 때 더 많은 것들을 사도 바울이 십자가 안에 나타난 하나님 아버지의 계시를 보았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성령을 받지 못한 불신자들 눈에는 십자가가 걸림돌이고 십자가가 어리석은 것이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야말로 하나님 아버지를 계시하시기에 최절정이어서 하나님이 가장 명확하게 계시된 것인데,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만 분별할 수 있으므로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하나님의 계시가 최절정으로 드러난 이 십자가 사건이 오히려 미련하게 그리고 걸림돌로 이 어리석은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영적인 것을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게 되어서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를 충분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계시가 무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요 어리석은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지혜인 것이 드러난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사도 바울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라고 말하면서 24절 말씀,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십자가를 볼 때 우리가 무엇을 알게 될 수 있나요? 십자가를 볼 때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므로 나를 구원한 아버지의 능력을, 나를 구원한 아버지의 지혜를 알게 됩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계시가 최절정으로 충만하게 담겼기 때문에 이러한 십자가를 증거하였던
선교사 사도 바울은 십자가를 사랑하였고 십자가만을 자랑하였고 오직 십자가만을 내가 알겠다.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겠다라고 그런 아주 최고의 강조를 하는 고백까지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라고 말하고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사실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구원받기에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기에 바르고도 충분하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길 외에는 없다라는 아주 중요한 사실. 그러나 오늘 처음 이 사실을 접하고는 충분히 알기에 매우 어려운 사실이기도 하지요. 그러나 오늘은 우리가 서론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는 것으로 만족을 해야 하겠습니다. 이것을 본격적으로 다루는 것은 기독론이라고 하는 과목입니다. 서론 이후에 신론, 그리고 인간론, 그 다음에 기독론을 다루게 되는데, 기독론에 가서 지금 우리가 다루게 된 내용,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길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고, 예수님을 알면 어떻게 우리가 충분하고도 바르고도 구원받기에 이 충분하고도 바를 만큼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 이것을 본격적으로 다루는 것은 기독론이어서 우리가 그 과목에 갔을 때 다루도록 하고, 오늘은 이 정도로만 만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사실을 더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될 때 예수님 그분을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구원자 하나님이 되신 사실을 알게 됩니다. 과연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므로 창조자 하나님이 구원자 하나님이 되신 사실을 알게 되는가,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사실을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오늘 이미 많은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최대한 간략하게 히브리서 1장 1에서 3절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말씀을 보면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에 대하여 설명한 후 2절 상반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의 말씀의 구조를 보면 말씀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1절과 2절이 서로 평행을 이루죠. 말씀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또 다른 요소들도 평행을 이루는데 1절에서는 옛적에, 그리고 2절에서는 이 모든 날 마지막에 라고 평행을 이루고, 1절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2절에서는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고, 1절에서는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2절에는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서 이 1절과 2절 말씀이 이처럼 평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평행을 이루면서 히브리서 1장, 이 히브리서 말씀이 주장하는 선언은 이겁니다. 구약 시대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하신 계시가 주어졌는데 그 계시가 점차 발전되어져 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계시가 아들 하나님의 계시에서 최절정에 이르렀고, 아들 하나님의 계시에서 계시가 완결됨으로 종결되었다는 겁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한 계시가 최절정의 계시이고 마지막 계시이므로 그 이상의 계시가 없고 계시가 종결에 이르게 된 것이죠. 이러한 1절과 2절 말씀하신 하나님이 아들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그리고 이 종결에 이르도록 말씀하신 이 사실, 이것이 인간의 언어로 기록된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1절과 2절 상반절에 구약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 이 전체가 우리 인간의 언어로, 이 전체의 계시가 인간의 언어로 기록된 것이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에는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계시 의존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음으로 거기 안에 계시되어진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첫 번째 아주 중요한 원리, 계시 의존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거기에 계시되어진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사실, 이처럼 모든 계시가 인간의 언어로 성경에 기록될 때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계시 의존적으로 읽을 때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읽으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하여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 두 가지 원칙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계시 의존적으로 읽을 때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성경을 읽으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이 되신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러한가? 2절 하반절에 첫 번째로 창조, 그리고 3절 상반절에 하나님의 통치, 3절 하반절에 하나님의 구속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데, 2절 하반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우리가 기록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창조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3절 상반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의 타락 이전이든 인간의 타락 이후이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통치하고 보존하고 계십니다. 3절 하반절,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즉위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속의 사역을, 그리고 이 종말에 우리 구원의 완성의 사역까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런데 이 모든 사역을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님을 통하여 창조하시고 아들 하나님을 통하여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아들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그 구속하신 아들 하나님이 지금 승천하신 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 구원의 완결까지 이르러 가시는데, 이런 아들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나요? 아들 하나님이 창조 중보자로, 아들 하나님이 현재도 통치의 중보자로, 아들 하나님께서 구속의 중보자로, 아들 하나님께서 재림 때 심판의 중보자로, 아들 하나님이 이 창조부터 구원의 완성까지 구속사의 모든 과정을 아들 하나님이 행하셨기 때문에 이 아들 하나님을 알므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창조자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자 하나님이 되셨는지까지 이 전체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 지난주 그리고 오늘 연이어 살펴본 것처럼 그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들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아들 외에는 자신을 계시하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들 하나님이 이 아버지 하나님을 완전하게 계시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계시가 기록된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이 계시 의존적으로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계시 의존적으로 읽고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읽으면 우리는 창조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이 되셨는지까지 구원받기에 충분하고도 바른 지식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바른 신앙으로 사모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바른 신앙으로 삼아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은 나를 위한 십자가의 죽으심이며 나를 위한 부활이었습니다. 그 사건 안에 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계시가 충만히 담겨 있기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에 나의 구주, 나의 창조자, 나의 왕이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도 또한 바르게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귀한 진리의 말씀을 내게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어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내 죄악을 고백하며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실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큰 구원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큰 구원의 은혜가 내게 복음의 빚진 자의 심령이 되어 내가 이제는 복음의 전도자로 복음을 위하여 사는 자로 복음을 나타내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더 강한 확신과 더욱더 뜨거움으로 다짐케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